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이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어리석게 이제 사랑만 하면 될 것을 사람을 믿어서 낭패를 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 당연히 이제 기복이 없어야겠죠.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고 성실함이 바로 이제 믿음의 조건인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믿음직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데 어떨 때는 이랬다가 또 어떨 때는 저랬다가 하면 도무지 어때요? 가늠이 되지 않아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라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본디 감정적인 존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감정에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한결같은 기준으로 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의 4대 선한 왕 중 하나인 아사 왕. 정말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거든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참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변질됐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사가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자 남유다 왕 아사는요,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남유다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셨을 때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죠? 아사왕은요, 예언자 하나님에게 분노하고요,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까지도 했대요. 아마도 옳은 말,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귀도 닫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의 4대 선한 왕 아사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죽기 직전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다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움, 즉 의사의 도움만 구했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이건요, 비단 아사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다른 선한 왕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은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인구조사를 벌임으로써 애꿎은 백성들만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국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그랬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신실했던 사람들 어때요? 노년에 무너졌어요. 그것을 통해 교육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성스캔들, 돈 문제, 그 왠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들을 저질렀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처음 신앙을 가졌던 교회 목회자가 성스캔들을 일으켰고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줬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교회 이제 구조와 시스템이 그러했어요. 타락하고 무너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부여되는 구조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강조하되 예배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 설교를 독점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맹종하니 한국교회가 괴물이 된 겁니다. 괴물이 된 한국교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을 때 벌어진 참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는요, 매 순간마다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아사왕이 처음 신앙을 회복했더라면,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처음 순수한 그 신앙을 계속해서 간직했더라면 자신은 물론이고요, 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그 순수한 마음 아직 잘 간직하고 계세요? 부디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을 따를 줄 아는 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